2020년 6월 1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단잠 주시고 새로운 날 새 아침에 잠에서 깨워주셔서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날에 하루하루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이라는 시간 하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하루하루 내일도 주시고 또 그 다음 날도 주시고 우리에게 앞날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하루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잠재우시고 욕심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함으로 쫓아가는 믿음의 심령들만 우리 안에 있도록 이 하루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온 흔적을 더 확실하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더 확실하게 남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여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루가 주님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날 되도록 생기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사회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책을 집행해 갑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 모든 법과 정책들은 자기 사회 사람들, 자기 국가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포괄적인 면과 배타적인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그저
누군가는 거기에 해당되어서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또 배타적이라는 말처럼 누군가는 그 정책에 해당되지 않아서 좋은 일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죠. 국가마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정책이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죠. 배타적인 게 너무 커서 포용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일반 법과 정책의 포용성과 배타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도 하나님의 법에도 포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약속을 맺는 거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맹세하듯이 맹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도 하나님은 계속 지키시고 약속을 거듭 반복하셔서 갱신하셔서라도 그 약속을 끝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 거기에도 포괄성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곳에 이런 사람이 있다, 서 있다. 즉 언약 체결의 언약 갱신의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인 거죠. 양쪽에 언약을 이렇게 세우면 약속을 하면 이쪽에는 누가 있고 이쪽에는 또 누가 있고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이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서 있다. 근데 누구가 서 있는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서 있고 지파의 장로들이 서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여자들, 유아들 거기까지는 이해가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현장에 나그네들을 부르신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었죠.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섞여 있는 많은 다른 족속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주께 무릎 꿇고 돌아올 그날을 투영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아내와 또 유아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들이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종들이라는 뜻이죠.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성별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약 체결과 언약 갱신의 당사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들까지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원죄가 있어서 태어나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은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당사자로 인정해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즉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매우 포괄적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때 그 누구든지 아무나 오라.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언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무셨습니다. 종과 상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구별된,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나 상대하지 않는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깊은 골이 있는데 그것도 허무셨습니다. 주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는 누구나 혜택을 받습니다. 주 안에서는 누구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백성 되고 목사 된 것은 내게 무슨 공로나 내게 자격이 있거나 내게 무슨 권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포괄성이 너무나도 넓고 커서 우리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죄인이었던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견딜 수 있고 내일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누구나 오라고 받아주시고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혹시 조금 실수해도, 혹시 조금 멀리 있어도, 혹시 조금 죄를 지어도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탕자가 돌아올 때에 문 밖에서 기다리셨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언제나 달려가는, 그 넓은 품으로 달려가는 사랑의 포괄성과 은혜의 포괄성, 언약의 포괄성을 믿고 달려가는 성도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책과 법의 배타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도 배타성이 있습니다. 이 배타성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조건과 같이 이렇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안 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순종하여 따라오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안에서 따라와야지 저 밖에서 마구 달려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모든 명령을 따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는 포괄적인데 예수 믿으면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예수 믿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오면서 많이 보았다. 또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많이 볼 건데 우상도 보고 이런저런 것도 많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 목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저주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2절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언약 체결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를 지켜야 된다. 뭐 복잡한 의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광야 40년 내내 훈련하신 것도 그것이고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밀어넣으시면서 앞으로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주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새롭게 하나 짓고 그 집에 들어갈 때 가장인 아빠가 엄마와 아이들과 여러 식구들을 앞에 놓고 애들아,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보자.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았잖니? 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보자. 공부하는 아이들은 좀 더 공부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주님 더 열심히 믿어보자.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시면서 새 집과 같이 새 땅을 주시면서 너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내가 문은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제는 그 문 속에서 그 길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혹시 부족할 수 있습니다. 100점 못 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지켰는데 오늘은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른 거 붙잡지 않고 다른 데 눈길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 가는 의무를 지키면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 조건으로 삼으셨으니 그걸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니까 결국 배타성이 있는 것과 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신 그 죽은 뒤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역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를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주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많은 대인관계 속에 삽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살 때에 첫째는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으면 포용적입니다. 주님이 세리도 맞아주시고 창기도 맞아주시고 누구라도 다 맞아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인데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인데도 주님의 품은 한없이 넓으셔서 누구라도 다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 스타일이 다르거나 혹은 나하고 어떤 잘못된 관계가 있어서 원수처럼 여기거나 아니에요. 다 받아주시도록 품을 넓게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포용성이 있다면 성도의 삶의 포용성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포용성, 대인관계의 포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배타성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아무리 내게 금은보와 유익이 있다고 해도 멈춰서야 됩니다. 죄 짓는 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돌려드리는 길이라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일의 포용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받아주지만 그러나 내가 걸어갈 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디 오늘도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언약의 성격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며 사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배타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먼저는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리고 성도로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도 크고 넓어서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여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목사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 자주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감격하여 살게 하시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아니면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리가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족하더라도 주의 말씀만 따라가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칫 타협하기 쉬운데 건강이 약해지고 물질이 약해지고 사회가 혼동스러울 때에 자칫 타협하기 쉬운데 주님,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돕고 이런저런 일을 간구할지라도 주님의 길이 아니면은 멈춰 설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길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길을 찾는 믿음의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심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참된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마다 은혜와 믿음을 배나 더하시고 어떤 나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날에 갈수록 더 주께로 가까이 가며 주님의 영광을 우리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우리 자손 세대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까지 공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공급하실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믿고 나가게 하시되 욕심은 제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허리가 아픈 집사님 허리를 어서속히 낫게 하시고 강건하게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여생들을 더하시고 고혈압으로 당뇨로 다리로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맑은 정신 주시고 수족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어린 생명 오늘도 치료해 주셔서 어릴 때부터 주님 사랑하고 주 안에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사회가 어지러울 때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며 신실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멈춰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여 곳곳에 주님 상한 심령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 그 소리 들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만케 하시며 제도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들이 존귀함 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손길들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집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신 성도님 그리고 주차장에서 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나중에 동영상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모든 분들 이 하루도 주님께 마음을 더 드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시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니까 힘을 내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I grace you.